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계속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제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다 말았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전부 다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도 악한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귀신을 쫓고, 그것이 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유럽에 보면 두 가지 큰 맥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루터와 칼빈이 있었습니다. 칼빈을 저는 요새 칼빈하고 저랑 씨름을 하고 있는데, 칼빈은 제가 보니까 인간의 죄성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을 통한 구속, 이게 대한 감사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었어요. 루터는 뭘 갖고 있었습니까?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그 개혁을 이뤄놨죠. 오직 믿음. 이 신앙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이 성경은 이 3차원의 이 세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뭐랍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본 것처럼 이렇게 믿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도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로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도 주시고, 또한 믿음을 얼마만큼 내가 플러스로 쓸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에도 달려있지요. 그리고 은혜는 뭡니까?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이 은혜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하는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죽은 후에도 뿐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그 부모가 자식한테 베푸는 그 사랑의 선물들이 전부 다 은혜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지금의 우리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시간이, 그래서 천국을 가면, 우리는 여기서 시간에 대해서 많은 관념을 갖고 있지만 천국에 가면 시계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대로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시간 선상에서만 계속 바라보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원 선상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지금 베푸는데, 이 은혜가 지금 주로 저거 보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체험하게 하는 거, 아니면 치유를 해주는 거, 아니면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 아니면 그분이 장래일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면 내 문제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봅니다. 근데 오직 이 은혜가 어떤 때 은혜가 내리겠습니까? 온전한 주님과 신뢰되는 믿음 안에 들어갔을 때, 그분과 내가 생명으로 연결되었을 때 이 은혜가 오는 거지, 아무리 신학적 교리적으로 아무리 부르짖어 봤자 제가 볼 때는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득문득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정말 이것이 내가 우연히 온 건가, 내 노력으로 온 건가, 마귀가 준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은혜인가를 우리는 분별하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고 거울이고 잡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다 아니다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진리다 비진리다 하는 것은 성경에다 딱 대면 나옵니다. 성경에서 안 나오는 걸 갖다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으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면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이 성경만 해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 진리의 길 아니면 이 복음의 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성경은 뭡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현 교회에 혼란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마치 사람들이 모여서 성가대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거기 설교가 되고 모여서 저기라면 마치 다 그것을 교회라고 봅니다. 원교회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을 뜻하고 사람이 몸이 성전이 되었지만 교회당 전체적인 사람이 모인 관계도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어디에? 교회당에 주님께서 내가 교회당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하는 자를 두었으니 여기를 지금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나온다고. 선지자는 지금 예언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구성원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단 인정된 단체는 반드시 이런 구성원이 존재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성원이 존재가 안 되면 뭐야? 하나님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뭘 저기를 합니까? 주님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에 내가 사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를 사도라고 뜻합니다. 사도는 이 남이 교회를 갖다 인수하거나 남이 밑에 있지 않고 자기가 교회를 세워나가요. 사명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게 사도인가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물어서 저기를 해나가게. 사도의 정의는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 이 저기에서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데를 획기적으로 개혁을 해가며 수축해가며 세워나가는 그 교회를 털을 뿌리를 갖다 뭐랄까 바둑으로 말하면 하나 점점 저기를 점령해 나가듯이 선지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도 있지만 개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언자를 갖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 또한 뭡니까? 능력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는 뭘로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영적으로 열어줘서 볼 수 있는 사람 보지만 못 보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이게 모두가 뭐냐면 예수님도 12제자도 120분도 70분 전부 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던 거예요. 그것이 구원사역이고 그것을 입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 그러하잖아요. 나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 당시에 상당히 뭐랄까 그 나라 백성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그때 부패된 그 제사장 그 가문의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명예 권력에 흔들렸는데 이는 광야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메뚜기와 석총을 먹어가며 스스로 청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그건 국민 모두가 그를 인정했어요. 근데 그가 얘기한 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을 수가 없는 나는 작은 자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고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세례자 요한이 너희들에게 나를 증거했지만 그 세례자 요한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나에게는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그거다.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 풍랑을 잠재우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한 게 전부 다 뭐냐면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이 능력 행하는 저게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할 수가 없지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능력 행하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는 사람을 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병 고치는 자. 저는 하나님이 건강을 많이 주어서 이렇게 아픈 걸 잘 모르는데 가끔 이제 체험을 시켜요. 그하고 저기를 하는데 근데 병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사람은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에.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제 병은 막 그냥 무더기로 달아오고 그래서 60, 70 먹은 분들이 모여서 동창회를 하고 나서 점심 밥을 먹고 나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전부 다 가방에서 약을 꺼낸대야. 70 먹은 동창회 모임에서.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이제 이 목은 흔들어가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이 병마에 시달리는 것도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는 다 해방될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치유를 단순한 그냥 치유 사역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핵심의 교리가 뭡니까?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해방되는 게 구원이고 이것이 천국이에요.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병마가 떠나고 자유케 된 것이 이게 천국이고 이게 구원이다 이거야. 이것을 교회는 동전의 양면처럼 사역의 핵심처럼 이 사역을 구원 사역을 해주라 이거야. 구원 사역을. 우리 저기 흰머리 소녀 여기 저분 같은 경우는 아무튼 못 들은 분들의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 다리를 움직이들 못했대요. 그래서 텔레비전만 보고 움직이들 못하고 은혜 받으러 갈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영성학교 한다는 것을 들었대요. 그래서 뭐 모든 걸 저기 하고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여기를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고 여기를 왔어요. 하고 4박 5일에 그 못 걷는 다리를 걷게끔 뛰게 되었어요.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본인들한테 증명을 해야 합니까? 이게 구원이고 이게 저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 속에 교리 속에 갇힌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막 일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막 보여주고 싶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데 그 통로가 없는 거야. 통로가. 저기 우리 어저께 그 귀가 약간 저기 하다는 자매 뭐 딴 데를 쳐다봐. 저기 성령춤 한번 받을랴? 일로 와봐. 내가 한번 저기 해줘 볼게. 저분이 지금 영춤을 못 춘다고 하더라고. 이 앞으로 오셔봐.
이분이 우리나라의 큰 교회 기도원에서 몇 년 봉사하신 분이요. 근데 수많은 강사, 수많은 저기를 봐도 영의 세계를 이 교회 같이 헌신적이고 이 기도원 같이 희생적이고 이 기도원 같이 은혜가 능력이 나오는 데를 처음 봤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춤을 지금 봐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내한테 나가든 않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의 이 영춤을 들어가게 되면 성령에 계속 기름 부음 안에 풍성하게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냐면 내 안에 영혼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영혼이 글을 쓰는 걸 영서라고 해요. 영혼이 춤을 추는 걸 영춤이라고 해요. 영혼이 노래하는 걸 영가라고 해요. 내 속사람 고린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진다.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속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살아나면 내 영혼이 이것이 정말 내가 아니고 내 영혼이 이 워십은 춤을 동작을 연습을 해가지고 끌어내잖아요. 이것은 나도 모르는 동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들어가면 내 안에 내 영혼을 100%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춤이. 그리고 여자들은 춤은 남자도 좋지만 뭐냐면 스트레칭을 시켜줘. 하나님께서 이게 저기 하면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래서 성화가 되기 시작을 해. 그 다음에 이 저기를 하면서 일반 일을 하게 되면 뭐랄까 힘이 드는데 이것은 더 힘이 생겨.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조금 힘들고 또 아니면 영의 기름 부음을 잘 받는 사람은 전 축사 사역을 안 하고 영춤을 같이 쳐줍니다.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기 할 때 막 지금 막 부르짖습니다. 이건 뭐냐면 영춤이 완성이 안 된 사람이 진짜 영춤이 완성이 되고 성령에 많이 가까이 가면 찬양만 하고 춤만 추면 되는 거예요. 다 풀려. 그 이상으로. 근데 이 단계를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사역을 한 건 어떤 형상이냐면 감으로 말하면 땡감을 비틀어서 딴 거야. 그래서 물고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것을 원상 저기까지 올라가야 해요. 예. 지금 저기 하면 약간 원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막 어거지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끼게끔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다 마음만 갖고 성령님 여기 오면 더 잘 되고 집에서도 조금만 더 되면 집에서도 돼요. 음악 틀어놓고 성령님 주시옵소서 하면서 앞에 주님과 내가 둘이 춤을 춘다기야. 들판에서 가면서 이렇게 저기를 할 때 주님께서 기름 부음이 나오면 이것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절치미는 제가 열어놨을 때 잘 안 되지만 여기 와서 은혜를 받을 때는 이렇게 음악이 나올 때는 여기는 설설 추면 내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이 제어를 하면 성령님은 이 제어가 돼요. 그래서 예언자는 예언자의 제재를 받느냐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내가 이분이 하게끔 내비로 들 때 이분은 역사를 하지 이분이 하는 것을 내가 안 하야겠어. 창피야. 이거 나 저기야 이렇게 하고서 제어하게 되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가급적이면 마음껏 하세요 하고 나를 내드리는 거야. 절침이 자세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을 하다도 방언을 잃어먹고 영의 세계를 들어가다도 그래서 막 교회에서 분위기나 눈치를 봐가며 하다 보면 이게 제재를 받다 보면 막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영의 사역을 영의 성령님이 터치할 때는 그 누구도 건들지 말고 이해하고 바라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님이 계속 더 깊은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딱 차단하고 보면 성령님은 계속 소멸되기 시작해. 그래서 성령님은 에베소 4장 30절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다스림 안에 계속 들어가면 그분은 용약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제어를 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여기서 탄식을 하게 되고 데살로니가 5장 19절은 뭐냐니까 여기서 소멸되기 시작을 해요. 성령님이. 그래서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볼 때 어떻게 성령이 소멸될 것이며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 영인데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분은 우리에게 자율권을 줘.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율권을 안 줘. 마귀가 막 역사를 하고 막 발작을 하는데 간질하는 사람이 마귀야 가만히 있어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어 주느냐 이거야. 마귀는 마음대로. 그런데 성령님은 내가 막 은혜를 받다가도 아이고 진동하는데 전화가 왔네. 내가 전화 받아야 하나 하면 성령님은 그냥 끊어줘줘. 왜냐하면 인격적이야. 그래서 늘 성령님을 모시고 환영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주님께서 나를 이 상상할 수 없는 영의 세계는 상상할 수가 없어.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봐도 상상이 되더라 안 해.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주님 말씀대로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으면 완전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제가 저를 이렇게 보면 얼마를 죽었나 봤더니 한 85% 정도 죽은 것 같아. 15%는 아직 남았으니까 저더러 욕하지 마. 욕하면 나도 핫버려 그냥. 차가 막 확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야! 이게 나와. 그런데 할렐루야 이렇게 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이 지금 안 죽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다 제어를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다 제어하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저분은 정말 제가 몇 분을 좀 성령침을 임파테이션은 저분이 아프다고 빠지셨어. 그래서 제가 뭐 저분을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줄라는 몰라서 제가 뭐 생각할 때는 반드시 주실 걸로 아니 믿고서니 나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막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백조처럼 옷도 하나 맞히세요. 이걸 막 제대로 되게 되면 내가 늘 신학 교리 화석적으로 바라보던 하나님 성령님이 실제 내 몸에서 실제 터치하고 실제 힘을 주시고 실제 말씀하시고 실제로 들어가야 한다 이거야. 근데 실제를 못 들어가는 거야. 실제를 못 들어가는, 실제를 들어가도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를 안 들어가고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야.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야. 여러분 어느 교회고 어느 단체고 어느 구간에 자기네가 최고 아니라는 데는 없어요. 근데 증명이 나와야 해요. 제가 여기를 왜 나오라 했냐면 그분에게 지금 임파테이션에서 성령침을 받게끔도 해주고 싶었지만 이 방송을 보면 세계가 다 알으라 이거야. 얼굴 안 나오니까 괜찮아요. 마스크 썼으니까. 하고 솔직한 얘기로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막 나 같으면 막 얼굴을 막 까버려 내가 그래. 여기서는 제가 사역을 딴 건 촬영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막 흠찍하게 막 악한 영이 나가는 건 여기 촬영을 안 해요. 우아하게 짜자. 근데 딴 데는 막 그런 걸 많이 내보내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걸 내보냈으면 수천 번을 내보냈어요. 하고 여러분들 지금 영 열린 사람은 내가 개별 사역하면 다 튀어나와요. 개별 사역하면. 근데 그냥 소리 지르면서 다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가 우아하고 고차원이고 아주 이 퀄리티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모두 지금 강원도에 그 우울증 걸리고 잠 못 자는 그분이 우리 희락에 이것을 틀어놓고 잠을 잔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을 국민 체조식으로 다니 성령 체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 국민이 우울증 불면증 걸린 사람들이 막 이걸 춤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게 여러분이 지금 받은 게 성령침이 지금 느린 것서부터 이제 되다 보면 조금 더 숙달되고 저기 하면 빠른 것이 돼요. 빠른 것이 되고 거기서 더 숙달되면 거기 기름 부음이 나 모양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나가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남도 좋은 게. 그래서 이 성령님의 그 능력은 기타를 치나 춤을 추나 노래를 하나 동작을 하나 언어를 하나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받은 이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죠? 젊은이들이 여기서 찬양을 해도 이 음악을 해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사람은 그 기름 부음이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냥 기법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노래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뭐죠?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성령이 충만함, 성령 안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동작을 하든지 그 성령이 나가줘야 해요. 성령이 나가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이 교회지. 교회는 반드시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근데 그러니까 뭐 재직기를 해서 막 모여서 막 투표하고 뭐 저기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두가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을 받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게 교회다 이거지. 이것은 킹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성령이 다스리는 데지 사람.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우리가 계기를 못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제비뽑기라도 하라는 거야. 사람이 결정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사람이 결정해서는. 또한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과 31절에 뭐랍니까? 교회는 모였을 때 찬송시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 예언 사역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모든 것을 위한 덕을 세우기 위해 합니다. 자, 예언, 방언, 통변 이 모든 사역이 다 덕이 뭡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개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줘? 고린도서 12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당신의 뜻에 맞는 대로 줬다는 거예요. 뜻에 맞는 대로. 그래서 솔직히 어떻게 얘기한다면 이러한 영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은 성령님이 성령님이 뜻에 맞는 사령장을 받은 사람을 거부하는 거나 똑같다 이거죠.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야. 세련된 우리 지식으로 간다 이거야. 성경 이게 지금 왜 지금 제가 얘기하면 성경에 지금 이 교회에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성원을 했다는 거야. 하고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단이 아니고 이것이 원단이고 저기 한 게 이단이라 이거. 이런 사역을 안 하는 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이것을 누가 뒤집을 거냐 이거야. 말씀이 다 깨져버린 시대, 말씀이 다 짓밟히는 시대, 말씀이 다 조롱을 당하는 시대, 여러분이 호위무사가 되지 않느냐 이거야. 난 진짜 호위무사가 되고 싶어서 지금 목소리가 영상학교를 가고 지금 계속해서 목소리를 쓰지 말아야 하는데 감기 기운도 목소리, 근데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이 하나님이 짓밟히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말씀이 짓밟힌다는 거, 말씀이 다 엉뚱한 교회로 지금 교회가 흘러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짓밟히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분통이 터지지 않느냐 이거야.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봐요. 성경은 지금 교회는 이런 것이 반드시야. 그다음에 뭐랍니까? 누가 방언을 하면 두세 사람이 그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고, 누가 예언을 하면 두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한 사람은 분별을 하고, 예언자는 예언자의 제재를 받을 거야. 이것이 교회 사역이라는 거야. 교회는 이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이 사역이 없어져 버렸어. 찾을 수가 없어. 하면 이단이래. 여러분 생각을 해서요. 이 평론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이 이상의 능력이 나오면서 평론을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도 나오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짐승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다 깨트리면 하나님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도 이걸 훼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훼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잘 봐요. 이사야 30장 9절 10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바른 예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날성 검 같고 방망이와 불 같아요. 나의 육적인 이 본질적인 죄성을 깨트리고 영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요. 근데 그것을 막 내 육적인 것을 저기 하는 걸 계속 싫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건 취미생활이지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이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 내 자루나우나 치우치 말고 이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면서 나를 매일 죽여가며 그분의 뜻대로 살 때 그분의 생명이 왜 안 나오느냐 이거야. 그분이 지금 저가 이뻐서 별로 이쁘게 생기지도 안 해주는데 이만큼 나오는데, 이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오겠느냐. 뭔 얘기인지 모르는 것 같아. 참. 여러분, 지금 화석이 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화석이 됐어요. 신학 교리가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서울 정도로 지금도 호흡할 정도로 함께 하시고 같이 있고 역사하기를 원하고 지금도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내가 잘 모시고 내가 이번에 뜻대로 이 땅에서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적으로도 본어게인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조회, 옛날 육의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로 들어가? 요한복음 10장 3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생명,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느냐. 아까 사육받은 분, 내가 신같이 안 보여?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될 수가 있느냐 이거야. 이게 될 수가 있느냐 이거. 우리 모두가 주님은 작은 예수, 주님의 대변자, 대역자로다니 여기서 사역을 하라는 거지. 그냥 종교 생활이나 하고 그냥 죄나 짓지 말고 그냥 이걸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이 땅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바꾸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시키고 왔어요. 교회는 개인 우리 각자는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 이걸 다 깨닫지 못하고 수없이 지금 종교인에 머물고 있는 거야. 종교인에. 마치 메뚜기처럼 메뚜기 자화상을 마귀가 주는 거기에 그냥 뭉쳐서 맨날 그것만 죄를 짓느냐, 11조를 했느냐, 주일 성수를 했느냐 여기에만 막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 하나가 세상을 바꾸듯이 복음이 생명이 들어가면 세상을 바꾸듯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더러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이 나팔을 불 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에 전부 다 잠자는 자가 됐어요. 다 죽었어요. 마치 살은 자가 나타나면 이단위로 매장시키는 시대에 와 있어요. 이때 데이비드 워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해서 진짜 교회는 이제 세상에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아니죠. 이제 죽는 날까지 내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는 자가 얼마나 복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특별하고 특별한 나라. 제가 해외 사역을 많이 다니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저기들은 그걸 몰라. 사대주의만 약간 있고 이런 자체를 잘 몰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눈동자처럼 쳐다보고 지금도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이분이 기뻐하는 지금 이 세상을 이 지금 죽어가는 교회에 나팔을 부르고 깨우는 자, 불을 던지는 자가 돼야죠. 저나 여러분 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죽은 후에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서 세상을 바꾸고 이 땅에서 사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구한다고 왔다 갔다는 하는데 자기도 주님을 못 만났어. 자기도 생명이 없어. 자기도 복음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영적으로 눌리고 환경적으로 눌리고 마귀에게 눌리고 수없이 이 현상적인 이 저기들을 이것을 이 예배 속에서 막 해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 속에서 이 말씀이 검으로 다니 막 다가가고 막 저기 하면서 수없는 사람이 여기서 막 마냥 그냥 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계시지만 아니에요. 방송을 보면서도 치유가 되고 방송을 보면도 능력받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나를 샀다. 나는 이분이 원하는 지상 명령을 이 땅에서 공통적인 미션이 있죠. 공통적인 미션. 이것을 반드시 내가 이루다 죽으리라. 그런 그 자에게는 죽는 날이 축복된 날일 것이고 죽은 후에도 후손을 천대에 걸쳐 영원히 그 후손을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딴 종교를 갖다 다 대보라 이거죠. 저는 솔직한 얘기로 타 종교하고 능력 싸움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무당하고는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가. 저는 막 그걸 하고 싶어요. 막.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위대했어. 그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시대 때 어떻게 그 작은 민족이 어떻게 그 로마를 삼킬 수 있었습니까? 신전이 각기 다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탁월했어요. 예수의 이름이 그 어떤 신을 능가하면서 역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1, 2년 되고 10년, 100년 된 게 아니잖아요. 몇천 년을 거쳐서 주님이 증명해 준 하나, 이 기독교가 이것이 종교를 하나 가진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가장 유일한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건데, 이것을 누가 증명하느냐? 지금 성령님이 증명해 주고 있다 이거야. 성령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를, 성령께서 오시면 그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올라서서서서